8절 말씀을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겸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느냐? 첫째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뭘 기준으로 하죠? 우리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심 복음 학교를 하려고 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인격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의 과정을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성화가 뭐예요? 날마다 거룩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바뀌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도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품이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즉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우리가 닮아간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남녀가 데이트를 하게 되면 자기 욕심만 부리지 않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편할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기분이 좋을까? 나보다는 항상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맞추죠.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맞추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 때에 주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단단해진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늘 믿음 이야기 많이 하지만 그것은 사실 상황이 좋을 때의 믿음이에요. 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에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움받는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 믿음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에는 그냥 너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거에 관심이 많죠. 좀 하는 일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미션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여러분 각각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뭐냐면 이 콘서트예요. 제가 그 성지순례 가느냐고 이제 일본하고 이제 스위스를 갔는데, 여러분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때 갔을 때에는 우리처럼 돼지코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안 써. 우리 예전에 이거 가운데 있는 게 이게 110V였죠? 아직도 저 동남아시아나 유럽 가면 이런 걸 써, 이런 거를.
그래서 요런 걸 썼기 때문에 돼지코에다가 이 꼽는 거 있죠. 그 중간에 이렇게 끼워서 끼는 거. 그게 꼭 있어야겠더라고. 아무리 뭐 전기가 잘 들어오고 내가 좋은 뭐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충전 안 된 핸드폰, 충전 안 된 노트북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전기 안 들어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기와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행할 바를 알게 하십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여기에 꽂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전자기기라 할지라도 전기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소용이 없어요. 아까 우리 이청원 권사님이 핸드폰을 가지고 와갖고 안 된대. 안 되지, 배터리가 다 나갔는데. 아무리 뭐 전기 켜줘야지 뭐 하죠. 충전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 때에, 주님과 연결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충전이 되는 거예요. 충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은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모함이 있고 말씀이 다 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풀로 꽉 찼느냐 아니면 간당간당하느냐.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과 접촉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질 때에 우리 가운데에 충전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하기 위해서 전도 집회에 이제 목사님을 모셨죠. 그래서 막 목사님 막 그냥 뭐 보통 우리가 그런 뭐 집회를 하면 요즘에는 이제 낮에 잘 안 하는데 그래도 큰 교회는 낮에 해요. 저녁, 오전, 오후 이렇게 하죠. 저녁, 새벽, 오전 이렇게 하죠. 이제 낮에 이렇게 모이신 분들 모여서 전도 집회를 하고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뭐 보통 2박 3일, 막 3박 4일 이렇게 하니까 2박 3일 하니까 3일 정도로 하잖아요. 막 첫날, 둘째 날 막 은혜를 받아서 이제 셋째 날 오전 집회를 하고 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야 우리가 오후에는 점심 먹고 전도하러 가자 그랬대요. 여러분 몇 명이나 나왔을 것 같아요? 몇 명이나 나왔을 것 같아요? 막 전도 집회를 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도 또 그것을 들은 성도들도 막 은혜가 충만해. 그런데 막상 야 우리 전도 나가자 라고 하니까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강사 목사님도 당황하더래요. 그 집회가 무슨 집회였냐면 전도 집회였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충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두로 나가자 그랬더니 성도들은 물론이고 그 집회를 인도하셨던 목사님도 당황을 하는 거예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하죠? 이상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말로 생각으로 전도하자, 전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막상 나가자 그러면 너무 무서워. 막 안 하고 싶어.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오카노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 처음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자 훈련하는 교재가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몇 년을 하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를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그것을 가르치는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을 가르치는 리더십들은 신학자가 돼.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성도는 성경 공부에만 치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제자 훈련을 하면서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하죠. 그죠?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공부를 했는데 말씀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러면 그 말씀을 배워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제자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고 가르치는 사람은 신학자가 돼. 신학자. 배우는 사람은 성경 공부만 하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고. 그래서 몇 년 하고 나서 이 사랑의 교회에서는요, 5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제자 훈련을 안 시켰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몇 년을 해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해야 되는데, 아니 한 제자 훈련하고 나서 한 3개월쯤 지나면 제자 훈련하기 이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1단계를 하고 나면 다시 원위치로 가고 2단계를 하고 나면 다시 원위치로 가고.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이미 신앙의 화석화가 된 분은, 신앙이 굳어져 버린 분들은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기준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게 백날 가르쳐봐야 별 효과가 없구나.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도 집회 아무리 많이 하면 뭐예요? 전도 집회 와서 아무리 설교 많이 하면 뭐예요? 그런 설교를 하는 당사자도 필드에 나가기 싫어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나가기 싫어하고, 그러면 전도 집회를 왜 할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쫓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만났는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골리앗 앞에서의 모습이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은 창피해 죽으려고 그랬어. 야, 내가 너 때문에 아주 그냥 창피해서 내가 정말 살지를 못하겠다. 당장 돌아가라.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해요. 내가 이제까지 이제 15밖에 되지 않은 아이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난데 내가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네가 무시해? 나는 견딜 수가 없어.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하고 나는 그것을 내가 본 이상 나는 참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요, 그것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한다. 다시 시작해서 다윗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어떤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접속이 안 되니까 이게 따로 끝밥이 되는 것이죠. 그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이것은 이후에 다윗의 묘지에 있는 비문과 같은 말이,
13장 36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붙여 썩음을 당하였으되.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의 묘비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합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서 쓰임을 받고 이제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는데, 죽었는데 그에 대한 평가는 무엇이냐?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이 얘기예요. 그는 평생 동안 뭘 쫓아갔느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다윗에 대한 평가가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긴 사람.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이제까지의 모든 왕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대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고민할 것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 여러분들 연세가 드셔서 집에 계신 분도 계시고 열심히 삶의 터전 또 공부하는 분도 있고 직장 다니는 분도 있고 직장을 준비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과 하나님의 뜻과 무슨 상관이 있냐 하는 것이죠. 내가 직장을 다녀요? 내가 집에 가정주부로 있어요?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우리가 해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어떤 일을 할 일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자신에게는 의미가 있겠죠. 생계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마음을 자꾸 너희가 알아야 되느냐? 너희가 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계획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아니면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은 하지 못해도 기도 열심히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어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만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삶의 터전에서 그것으로 얻은 소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딱 하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가난한 사람들 찾아가시고 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또 자신에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이 신약 성경 가운데 하신 모든 예수님의 행적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 왜 그 일을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합니까?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내 뜻대로, 나는 내 뜻대로 하고 싶어.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 뜻을 꺾었다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 예수님은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 일을 했는데 그 일은 무엇이느냐?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이 땅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 적도 없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전부 무엇을 이야기하냐? 비유를 이야기하셔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들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이냐면 옥토에서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냥 우리가 수고한 대로만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고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가 땅에 있는 창고에 자꾸 쌓아두려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 것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이룬 업적, 물질, 대단한 것 그거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것들은 그것은 절대로 좀도 먹지 않고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훔쳐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 이 예배가 드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입니다. 상급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물질들 그냥 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전부 어디에? 하나님 나라, 여러분을 위한 상급을 위한 그것으로 다 하늘나라에 쌓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당하는 그런 손해들, 핍박들, 고통들 세상 것들은 없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행한 만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수천, 수만 배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런 열매가 있대요? 옥토. 그럼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이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길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자갈밭이었어요. 그리고 가시덤불 같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뿌려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묵은 땅이 기경이 되는 거예요. 돌들이 걸러지고 그리고 가시덤불이 제거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될 때에 너희 가운데에 이러이러한 축복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뭘 얘기하셔요?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내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죽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삶 안에,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기경되기 위해서 우리가 안에 막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 여러 가지 욕망들 많아요. 그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것 때문에 난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해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막 10갈래, 100갈래로 막 그렇게 갈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너희가 이후에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에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말씀하세요.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시면 돼요. 우리가 남을 미워한다든가 남을 속인다든가 남의 것을 취한다든가 남을 아프게 했을 때 성령님은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 불편하게 해요. 혹시 남을 괴롭히고도 막 나는 너무 좋아. 이거는 좀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면 우리의 영과 육은 힘이 들지만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요, 굉장히 힘이 들지만 하나님이 준 기쁨이 있어요. 거꾸로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왠지 찝찝함이 있어요. 뭐 여러분 매일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큐티 하세요. 큐티 하신 분은 큐티를 했기 때문에 너무 기뻐. 이번 주에도 큐티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안 한 사람은요, 마음이 겁나 무겁다니까. 뭐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뭐 다 나온 사람들은 예배 나오면 너무 기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안 한 사람은 말을 못해. 뭔가 마음 가운데 짓누르는 게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나쁜 짓 하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 이거는 그냥 화인 맞은 거. 누가 그래요? 저 하나님 없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 뭐 얼마나 뻔뻔해요. 나는 세상에 이제까지 뭐 별의별 사람 다 봤지만 난 그렇게 뻔뻔한 사람들 난 처음 봤어요. 뭐 자식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식 사랑에서 뭐 좀 뭐 할 수 있지. 뭐 거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그게 들통이 났으면 죄송합니다가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끝까지 우기더라고. 난 죄 없다. 정말 죄 없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상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영성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삶의 엔진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것을 통해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기 너무 어려운 환경이 있다면 찬양 많이 하세요. 찬양. 여러분 찬양 많이 하세요. 찬양 다 기도예요. 저도 매일 전도 나가서 전도할 때 이게 무슨 찬양 하는지 아세요? 하도 화딱지가 나서 예수 믿으 마음속으로 계속 예수 믿으세요. 제 마음속에서 계속 찬양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도 계속 부르고 있어요. 아주 그냥 제가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예수 정말 믿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 우리 인생이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요새 지옥도 바쁘대. 지옥도 10,000원이래.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농담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봐야 알지. 지옥에 한번 가봐야지. 그나마 그렇게 말을 이제 이렇게 받아주는 분들은 제가 거기까지 얘기해요. 지옥이 없다고 생각되시면 집에 가셔서 가스레인지를 켜시고 위에서부터 손을 한번 천천히 내려오세요. 거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그 아픔이 계속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 죽으면 흙으로 가잖아요. 영혼은 그냥 귀신이 돼서 막 그냥 세상 떠돌이는 게 사람 영혼인가요? 아니잖아요.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잖아요. 그 영혼이 그 가스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니까. 그러다가 간혹 열에 한 명쯤은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아, 믿어봐야겠군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웃음에 지나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에 매일 반복되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니까. 우리도 힘이 없어져요. 모든 사람들이 아니요 그럴 때에
그렇습니다. 말 못하는 일이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라고 할 때 그건 아닙니다. 이거 안 돼요. 그냥 아이고 여기서 괜히 이야기했다가 이제 왕따 당하고 완전 바보 되겠구나. 그냥 어물쩍 넘어간다니까. 우리 인생에서요 그럴 때가 있어요. 뭐 웬만하면 그냥 중간 가면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웬만하면 중간 가면 돼. 그런데 어떤 신앙의 문제가 왔을 때에는요 아니요 할 때가 있다니까요. 언제 어느 때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예 그렇습니다 라는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우리 신앙이 무너진다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 기도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 저도 다른 게 있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참 기도하기 힘들다면 찬송이라도 열심히 부르세요. 여러분 그것도 힘들다면 주기도문 아시죠? 주기도문? 주기도문 하루에 100번 1000번이라도 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냥 너무 막 의미 없이 하지 말고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기도문 사도신경이라도 여러분 고백하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고 성경 66권의 내용이 사도신경 아니겠어요? 참 기도하기 힘들다면 주기도문이라도 잠깐 뭐 운전을 하면서 아니면 잠깐 쉬는 시간이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상관없어요. 하루에 100번 하면 어떻고 주님이 가르쳐준 게 있는데 뭐 1000번 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우리 가운데 힘이 자꾸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제가 매일 잔소리처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운동 좀 하십시오. 제가 예전에 몸이 좀 아파서 한 달 정도 병원에 꼼짝을 못하고 누워 있어요. 그런데 한 달 만에 딱 일어났는데 서지를 못하고 넘어졌어요. 제가 예전에 뭐 운동해갖고 다른 건 몰라도 뭐 다리 힘 되게 세거든요. 그런데 한 달을 누워있다가 서지를 못하고 넘어졌다니까요. 궁금하시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힘이 들다고 자꾸 움직이지 않고 우리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점점점 힘이 없어져요. 나중에는 일어나지 못한다니까요. 걷지를 못해요. 그러면 죽는 거지 뭐. 힘이 들어도 자꾸 하루 오늘 10발 내일은 11발 그렇게 조금씩 자꾸 움직여야지 몸이 튼튼해지지, 그렇지 않고는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영성생활이 지속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힘이 빠지는 거예요. 다리에 힘 빠지듯이. 그래서 내 몸 하나 추스르기도 힘들어져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죠. 우리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느냐? 그냥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김씨면 자녀는 당연히 김씨지. 아버지가 김씨인데 김씨 싫다고 오씨가 좀 낫기를 하지 오씨로 바꾼다. 여러분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었으니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가서. 이 말씀의 핵심 동사가 뭐냐면 제자 삼으라예요. 우리 원어에 보면 너희는 가라,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끊겨 있어요. 카이라고 하는 그리고라는 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삼아 베풀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다 끊겨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 동사가 뭐냐면 제자로 삼아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로 삼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너희는 가. 어디로? 세상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제자를 삼지. 뭐가 있어야 제자를 삼죠.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가서라고 하는, 너희는 세상으로 들어가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세상에 들어가서 뭐 그냥 너희가 나이트클럽 가고 막 세상 사람들처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니죠. 여기서 가라는 얘기는 너희가 세상으로 들어가라 이 얘기는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들어가라는 것이죠. 너희가 맨날 믿는 뭐 교회 공동체에서 니네끼리 맨날 모여갖고 니네끼리 희력거지 말고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 영혼 가운데에 너희가 들어가라.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느냐?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안 가.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사장님이에요? 제가 한 번도 말씀드렸죠. 사장님인데 아침에 우리 직원이 이제 100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장님인데 여러분의 직원이 100명이 있어. 근데 이 100명이 출근을 해서 93명은 그냥 놀아. 열심히 출근해서 일하는 사람은 7명밖에 없어. 나머지 93명은 뭐 하느냐? 저쪽에 가서 담배 피고 저쪽에 가서. 여러분, 그 직원들의 모습을 보면 아이고 우리 직원들은 뭐 참 너무 훌륭해.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뭐 어떤 마음이든 화딱지 나는 거지. 처음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하세요. 뭐 마음씨 좋은 사장님은 한 3번까지 얘기하겠죠. 자, 3번 얘기했는데 안 들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뭐 어떻게 해야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야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갔어. 그런데 학교에 갔는데 한 반에 공부하는 애가 10명밖에 안 돼. 한 반에 50명인데 공부하는 애가 4명밖에 없어. 나머지 45명은 뭐 하고 있느냐? 그냥 자. 그냥 놀아. 그러면 내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는 4명에 속할까요? 그냥 TV 자는 45명에 속할까요? 만약에 내 자녀가 그렇게 TV 자는 45명에 속했다고 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만일 내 자녀가 그 다 막 자는 가운데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그 4명에 속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공장에 일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7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 93명은 그냥 한가롭게 그냥 놀고 앉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보실 때에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걸 보실 때에 깝깝하겠죠. 아니 우리가 생각만 해도 깝깝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 깝깝하겠어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서 일단 가야 되는데 가지를 않아.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어떤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섬기셨는가? 자, 첫 번째 주님은요 항상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놀리는 첫 번째가 뭐예요? 야, 니네 선생님은 왜 맨날 죄인들, 세리들 뭐 그런 사람들하고 노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져요. 누구에게? 가늠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여러분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돌 맞아 죽는 것보다 창피해 죽어. 뭐 남자든 여자든 그 사람만은 다 아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가늠 현장에 나왔으니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다니까요. 야,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저 사람들이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이후로는 네가 그렇게 하지 마.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지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예수 뵙기 싫어? 그래, 지옥 가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 주한 영혼들을 바라보면 그냥 그래야 지옥 가, 지옥 가.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섬기는 마음. 너무나 잘 알죠?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행하신 일이 뭐냐면 발 닦아준 거예요. 이 세족식은요, 성찬식 다음에 했어요. 세족식을 하고 성찬식을 한 것이 아니고 성찬식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니까요. 그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이같이 해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건 섬김을 받으러 오셨다고 얘기해요? 아니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도 이같이 하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힘이 있으면 가서 봉사하십시오. 그거 하시면 돼요. 힘이 있어서 여러분이 몸으로 때울 수 있으면 몸으로 때우세요. 그러면 그 여러분이 몸으로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시면 돈 갖고 하세요. 돈 가지고 여러분 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우리 없잖아 그거. 우리 돈도 없고 건강하지. 우리 매일 가서 뭐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안 되잖아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최고의 섬김은 뭐냐? 저는 복음 전하는 걸 생각해요. 네 번째로 거룩한 마음. 여러분, 주님은 항상 죄인들과 함께하고 그런 자들과 같이 있지만 그런 자들처럼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같이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물고기 얘기 많이 하죠. 물고기. 여러분, 우리 생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물고기가 바다에 살지만 물고기는요 짜지 않다는 거예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죽은 물고기는요 바닷물을 다 흡수해서 그냥 겁나게 짜. 살아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우리의 신앙 믿음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빛과 소금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선교하는 마음, 전도하는 마음. 여섯 번째는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여기 뭐 권사님들 계시니까 제가 예심 전도 사관학교를 가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 90%가 누구냐면 사모님이에요. 사모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우리 사모가 거기 안 간 거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만일 우리 박 여사가 전도 사관학교 갔으면 우리 권사님들이 갔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오신 훈련받는 모든 훈련생들이 다 누구냐면 90%가 사모님들이요. 거기에 사모님들이 훈련받을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와서 훈련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축복해 주셔서 사모님을 거시기를 보내고 권사님들이 가서 제가 거기 위로를 받았다니까요. 야, 하나님이 또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우리 권사님들이 누가 그렇게 떼거지 가서 배울 줄 누가 알았겠어요. 거기에서요 화제거리 한 교회에서 그렇게 권사님들이 와서 많이 받은 데 없어요. 저기 서광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하고 집사님 되게 열심히 두 분, 그 교회에서 두 분 외에 다른 교회 있나요? 권사님? 없죠? 다른 교회에서 집사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5명, 한 명은 이제 졸업 못했지만 그래도 다음에 하면 돼. 상관없어.
5명 중에 4명이 수료했어요. 그것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예. 신입생이 5명인데 그 중에 4명이 우리 교회예요. 제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 혼자 나가서 매일 열심히 전도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하루에 10분이라도 함께 나가서 하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10분만 시간을 내면, 하루에 10분만 시간 내면 여러분 몇 명을 만들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전도들을 만들면 보통 이제 한 가방을 가져가요. 한 가방을 가져가면 한 100개 안팎을 가져갑니다. 여러분 이 100개를 가져가면 30분이면 다 써요. 그래서 많이 안 가져가려고 그래요. 적게 가져가서 한 사람하고 오래 시간을 나누려고 해요. 바쁠 때에는 그냥 주고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만 하지만 이제 앉아 계시거나 뭐 버스를 기다리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렇게 보면 이제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있어. 딱 보이죠? 여러분 교회 전도지 이거 교회 부르셔. 여러분 1시간에 몇 장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1시간에 1000장 돌립니다. 1000장. 제가 우리 여기 장로님 사시는 대림 돌리는데 10분이면 돌려요. 10분이면 자자자 꽂고 위에서 쭉 돌면 1시간이면 1000장 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10분만 시간을 내시면 적어도 3명에서 5명에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가 돼야지. 왜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한 마음이 되라 왜 하는지 아세요? 2절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가 되어 한 뜻이 되어 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한 마음이 한 뜻이 안 돼. 하나가 안 돼. 다 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다 없어요. 우리 장로님 가보셔서 그죠?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가 그냥 뭐 아주 큰 교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큰지 아세요? 이 기둥 하나가요 상상을 어마어마해요. 정말 가면 이야 이 시대에 2000년 전에 이런 교회가 있었다니 그냥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장로님 그죠? 정말 교회가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그런 교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관광지라니까. 이유가 뭐냐면 하나 되지 못하니까. 아유 그냥 뭐 목사님이 하겠지, 뭐 권사님이 하겠지, 뭐 장로님들이 하겠지. 아이고 나 하나 안 해도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7번째로는 순종하는 마음. 정말 중요한 것이죠. 뭐 순종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자, 8번째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 무엇으로? 예수님 성품으로. 우리가 이렇게 넘어진 자들을 보면 아 내가 일으켜줘야겠다. 눈물을 흘린 자가 있으면 야 내가 가서 위로해줘야겠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 아니에요? 막 우는 놈한테 가서 막 발로 걷어차고 넘어져 있는 것 같아 뭐 뺏고.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약한 자들에게 더 강하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니까. 우리는요 주님처럼 그렇게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변화되어지는 오늘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10년 전보다 20년보다 지금이 훨씬 잘 산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성품도 10년 전 5년 전보다 우리가 더 나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하신 예수님께서 왜 그런 설교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신앙이라는 게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같으면 뭐 살아서 뭐 죽을 때 대부분 그렇죠? 죽을 때쯤 그때 가서 뭐 열심히 하지. 아니에요. 저는 뭐 청년들에게
뭐 되지도 않는 얘기지만 맨날 결혼 일찍 하라고 그래요. 결혼할 수만 있으면 일찍 하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애들한테도 할 수만 있으면 빨리빨리 하라고 그래요. 뭐 우리 박 여사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정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정을 통하여서 천국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단 가정에 가면 평안하잖아요. 물론 나는 맨날 왕처럼 살아서 그런지 제 집에 가면 맨날 얘기하죠. 제 손에서 떠나지 않는 한 가지가 뭘까요? 이거는 아무도 못 건드려. 이거는 온전히 나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 애들이 다 집에 있다가 각자 방으로 다 가. 자, 마지막 10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이 10가지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명자가 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확신과 간증과 열성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죠.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분명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간증이 있어요. 간증.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전도 무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 쉼터에다 전도 무기를 잔뜩 사다 놨어요. 앞으로도 이제 준비할 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뭐 그냥 맨손으로 나가서 못 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할 무기가 있어야 돼요. 물론 뭐 그냥 성경만 들고 나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접근하기에 지금 우리가 여러분 받은 그 교재들이 있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면 그걸 얼마나 요긴하게 쓰는지 몰라요. 정말 적절하게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어디까지? 땅끝까지. 다시 시작해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갈 수 때까지 우리가 지금은 뭐 여기 교회 주변에서 하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여기저기 갈 수 있죠. 근데 저는 이전에 아이들과 같이 갔던 강원도 정선 산속으로 그 산속 있죠. 산속으로 한 1시간 들어가요. 진짜 하늘하고 산밖에 안 보여.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이제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아이들하고 하는 게 뭐냐? 일주일 동안 밭매. 밭. 풀 뽑아주고 옥수수 따고. 동네 사람들이요. 처음엔 다 비웃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통해서 마음이 열려진다니까. 점심때는 마을회관에 다 모여놓고 백숙해줘. 하여튼 좋은 거라는 거 다 해줘. 밥 먹고 나면 마사지 해줘. 그렇게 2년, 3년 하니까 바뀌어요. 라베도라고 팽목항 아시죠? 우리 세월호 바로 그 앞에 있는 섬이에요. 배 타고 팽목항에서 한 1시간 정도 들어가면 라베도라가 있어요. 동네 주민이 어르신들이 한 50명, 젊은 사람들은 다 나가서 없고 일주일 동안 가서 뭐 하느냐? 톳 따, 톳. 여름에 톳을 따요. 이 톳이 어디 붙어 있느냐? 바위에 붙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밧줄을 메고 들어가서 그걸 어른들이 따면, 주민들이 따면 그것을 걷어와. 그러면 그 톳에 뭐가 붙냐면 여러 가지 뭐 그 김 이런 게 붙어요. 그런데 이 어르신들은 눈이 어두워서 못해. 그래서 그걸 막 산처럼 싸놓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뭐 하느냐? 그거 다 골라내는 선별 작업을. 점심 때는 잔치 열어주고, 저녁 때는 불러서 꽁트하고, 뭐 드라마, 스킷 드라마 해서 처음에는 다 비웃어요. 그런데 3년, 4년 가니까 동네 분들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못했지만 우리가 해외 선교를 나가면 처음에는요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2번, 3번 가잖아요. 그들 마음이요. 여러분 그 필리핀에도 오지에 가면 그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반 사람하고 좀 틀려.
가본 뭐 체리나 이런 애들은 아마 잘 알 거예요. 원시인같이 살아. 그런데 말도 뭐 전혀 문화도 틀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꿔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체질을 바꿔야 한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삶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2017년도에 와서 2018, 19년 2년 동안 죽으라고 강조한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큐티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따라서 지금까지 하시는 분들은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말씀과 기도가 이제 생활화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발을 떼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세상을 향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학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가서 복음 전하셔. 못해. 못하는 것보다도 그냥 하기 싫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원래 이 복음학교는 6주를 하는데 우리가 또 뭐 그렇게 빨리 배우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배웠다 하면 뭐 느리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전부 우리가 저 불신자들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할 정도가 되면 할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하느냐?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까지 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우리 복음학교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첫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